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을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의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 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의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분이라면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제 아버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심장의 스텐트를 7번이나 시술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지난 여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스스로 췌장암이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유튜브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고 일주일 후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촬영한 CT 사진에서 그 거대했던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셨던 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나누어 받은 게지. 이처럼 기도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가사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무량수경의 한 구절은 그 궁극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땅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 땅 자체가 거울처럼 청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세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정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온갖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의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수만 가지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조차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세계의 향기가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은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지혜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 속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에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의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분이라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제 아버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심장의 스텐트를 7번이나 시술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지난 여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스스로 췌장암이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유튜브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고 일주일 후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촬영한 CT 사진에서 그 거대했던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셨던 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나누어 받은 게지 이처럼 기도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가사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무량수경의 한 구절은 그 궁극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땅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 땅 자체가 거울처럼 청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세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온갖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의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수만 가지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조차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세계의 향기가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은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지혜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 속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을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에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000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 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에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분이라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제 아버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심장의 스텐트를 7번이나 시술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지난 여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스스로 췌장암이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유튜브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고 일주일 후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촬영한 CT 사진에서 그 거대했던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셨던 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나누어 받은 게지 이처럼 기도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가사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무량수경의 한 구절은 그 궁극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땅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 땅 자체가 거울처럼 청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세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온갖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의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수만 가지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조차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세계의 향기가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은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지혜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 속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을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에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에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분이라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제 아버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심장의 스텐트를 7번이나 시술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지난 여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스스로 췌장암이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유튜브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고 일주일 후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촬영한 CT 사진에서 그 거대했던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셨던 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나누어 받은 게지 이처럼 기도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가사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무량수경의 한 구절은 그 궁극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땅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 땅 자체가 거울처럼 청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세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온갖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의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수만 가지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조차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세계의 향기가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은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지혜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 속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을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에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 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의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분이라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제 아버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심장의 스텐트를 7번이나 시술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지난 여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스스로 췌장암이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유튜브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고 일주일 후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촬영한 CT 사진에서 그 거대했던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아버지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셨던 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나누어 받은 게지 이처럼 기도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가사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무량수경의 한 구절은 그 궁극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땅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그 땅 자체가 거울처럼 청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세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온갖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온갖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의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수만 가지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조차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세계의 향기가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염불은 과거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지혜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 속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노력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온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문장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을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중국의 한 이야기는 그 힘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어느 거사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 거사가 손짓을 했던 그 자리만큼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땅이라 믿고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의 유래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썼던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였습니다.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이 자리를 수호하고 있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의 손가락으로 새긴 부처님의 말씀조차 이토록 큰 힘을 지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우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데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고 두터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업보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작게 받게 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받아야 할 것을 짧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으로 탕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어쩌면 과거생의 무거운 빚을 지금 이만큼의 고통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도는 그 빚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생의 밝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새로운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업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보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마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가 나타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업보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두렵고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금강경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좋은 분은 관음기도를, 저마다 인연 있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그 공덕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의 길을 걷겠다